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탐욕이 낳은 불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이 낳은 불평. 민수기는 이제 광야기라고도 하죠. 민수기를 이제 앞으로 좀 11장부터 20장까지 살펴볼 텐데 민수기 11장 이제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무너졌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20장 후반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이에요. 근데 이게 민수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성경 전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타락했다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와서 회복하고 다시 넘어지고 타락했다가 말씀 앞에 와서 회복하고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 이제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신년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부터는 교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부터는 뭐를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부터는 수요 예배를 안 빠지겠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부터는 새벽 예배 일주일에 2번은 나오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회복이 안 되겠구나 이분이. 그런 걸로 신앙 절대 회복 안 돼요. 뭘로 회복되느냐? 내가 이번 연도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부터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부터 수요일 날 한 번 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권면하는데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어서는 안 된다. 수요일까지 나오면 100번 듣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럴 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요, 뭐 설교 들으러 와라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새벽 성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인생을 사시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힘든데 그럴 때 딴 거 찾지 마시고요. 작정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자리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기도도 무릎도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그 전체가 보여줘요. 오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혼난다고?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불평하니까 불이 진영 끝자락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광야에 있을 때 인구가 한 200에서 400만 됐어요. 목사님 200에서 400만은 너무 크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를 잘 기록을 안 해놓고 남자의 숫자들 그것도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숫자들만 기록해 나갔고 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노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잡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른데 200에서 400만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지파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우리 2층에 가면 헌금함 앞에 그거 잘 표현돼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광야는 불 한번 붙으면 텐트 금방 타지요. 그러니까 그때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 꺼트려 주지요. 근데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가 뭘 자꾸 놓치냐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걸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뒤에 하반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 모세도 원망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주께서 아버지 품에다 자식 새끼 맡겨놓고 먹을 거 안 주는데 내가 어찌하리이까.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원망 아니에요?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키워요? 모세도 원망하잖아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욥이 믿음 지켜서 복 받았다는데 욥기 진짜 읽고 와서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욥기 한 번도 안 읽고 설교 때 들은 얘기 같고 욥이 인내해서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욥기 읽어보시면 40장까지 욥의 새 친구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고난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러니까 다윗도 불평하고 모세도 불평하고 욥도 불평하고 근데 그 불평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평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속상해서 하는 말,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이 백성 구해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벌써 하나님이 구했다는 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 그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악인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고개를 돌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불평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불평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 문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셨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하나님 제가 잘하는 불평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무당보다는 낫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죄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맨날 죄 짓는 연쇄살인범보다 낫지 않나요? 근데 어찌하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이런 불평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이 무슨 선을 안 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고난을 나한테 왜 주셨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놓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불평하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더 움켜쥐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불평이지요. 이런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하는 탄식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광야에서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게 많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월급 다 정산해 줬어요. 그러니까는 피계, 이파, 가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쳐버렸잖아요. 아니 애굽 다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완전히 혼비백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애굽 사람들의 좋은 것들 다 갖고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400년 월급 정산 다 받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난 거죠. 애굽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초초 강대국인데. 그러니까 뭐 흑진주부터 시작해서 다야. 만약에 천한 지역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기 있는 거 다 갖고 나와라 그러면 뭐 얘기하겠어요. 저는 일단 벤츠 같은 거부터 좀 키 달라고 그래서. 현명하죠. 그 다음에 금 18K 말고 24K. 순금. 다이아는 의외로 팔 때 가격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금은 안 떨어지고. 그런 거 막 다 요구한 거. 그래서 주로 뭘 갖고 나왔냐면 양, 염소 이렇게.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기가 좀 느껴지세요? 양하고 염소, 낙타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름거리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잘 먹이고 잘 키우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살만한 거잖아. 살만한 거잖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주일 성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다 뭘 쌓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이 한날을 주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분들을 뭐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주일 성수 신앙을 평생 가도 흔들리는데 그 믿음 위에 무얼 쌓으면 쌓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눈으로 피게이파 가도금의 흑장 장자 죽고 후감 내리고 나일강 피로 변하고 그 수많은 거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진 거 다 목격해도 머릿속엔 딱 하나예요. 요 양하고 염소하고 낙타 갖고서 뭐 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대로 시작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먹어야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못 잡겠는 거죠. 왜죠? 장사 미천 삼아야죠. 가서. 내 새끼 등록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도.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계속 찡찡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잡으면은 어떻게 끌고 나온 건데.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원망하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마라 쓴물까지 5일 거리밖에 안 돼요. 5일 거리밖에 안 되는데 물 안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물 다 있어요. 근데 걔 원망한 이유가 뭐냐? 끌고 나온 염소하고 양 먹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관심 없고 가나안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양하고 염소 갖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2층 양옥집 지어갖고 잔디밭 끌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 먹일 곡식도 다 갖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왜 원망하느냐? 곡식 없다고. 배고파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목마르고 배고픈 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주세요. 근데 뭐냐면 내 양하고 내 염소 먹일 그 씨앗 갖다가 그 곡식 갖다가 내가 먹으면 얘네들 이거 어떻게 내 재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희생을 좀 해야 돼요. 아깝죠. 그 중심에
무엇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우면 내 믿음 없음을 회개는 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잘하게 하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뭐 하죠? 원망하잖아. 뭘 그렇게 뭐 내라는 게 많고 뭘 받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실제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 자기 성찰, 자기 신앙의 어떤 양심에 안 찔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불평해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선하신데 나 이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엄청나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죠. 야, 보름거리면 광야 들어가는데 내가 미쳤다고서는 이 양을 잡아먹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양 갖다 드리고 바쳐서 나눠 먹으면 떡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야, 그렇게 해서 다 나눠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쫄딱 망했더라.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4절 시작.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나왔어요. 아이, 포로가 해방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싶겠어요. 걔네들이 다 부추긴 거예요.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믿음과 말씀과 예배는 부추기는데 다른 건 부추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신다. 야, 이 양 꼭 그렇게 잡아 먹어야 돼? 이 양 끝까지 버티면 형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대로 살 수 있어. 형님 이거 염소 지키면 얘네들 새끼 뱉네? 이거 지키면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 막 지도자 탓하고 이래. 가서 막 화내. 해결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 짓 하면 안 돼요. 탐욕을 품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매출하게 만나를 주세요. 오늘도 나오지만 할렐루야. 연약함을 아신다. 연약함.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목양적 마음에서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주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뜻, 지체 이런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